우리의 동정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동정자가 되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여러분, 요즘같이 동정이 없는 이런 삭막한 시대에 사는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은 나의 동정자가 되세요. 나의 불쌍함,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주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우리를 동정하시. 여러분, 한 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큰 동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홀로 높은 데 앉아 계셔서 사람들의 고통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몸, 우리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살을 취했어요. 우리 몸을 입으면 사람같이 살을 가지셔야 돼요. 살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살이 있으면 피 속에 피가 있어요. 사람의 피를 받아서 육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살과 피가 있으니까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프고, 우리가 추운 것처럼 예수님도 춥고, 우리가 슬픈 것처럼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 이 살과 피가 경험하는, 몸이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맛보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나니, 저가 우리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체질을 아시며. 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체질은 약한 몸의 이 성품이죠. 몸의 체질. 우리 몸의 체질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진토, 이 황토를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토. 뭐 황토인지 하여튼 간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흙입니다. 우리 흙집에 살고 있어요. 흙입니다. 그 흙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합니다. 부딪히면 깨지요. 금만 가도 못 써먹어요. 이런 우린 하나의 진토, 흙이 만든 도자기에 불과한 것이다. 또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제사할 때 우리들 대신해서 하나님 옆에 제사 드려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함을 뭐 한다? 체휼한다는 거예요.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그냥 경험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 받은 거예요. 많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모든 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받은 것과 같이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를 받았지만 우리가 범죄한 아담 하와의 살과 피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어도 이 땅에 와서 우리 같은 몸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그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희노애락을 다 느꼈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동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아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걱정, 모든 고통을 넉넉히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고 담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첫째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셔서 중요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도 역시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가져오게 한 악마의 사탄의 세력, 악마가 우리의 죄를 줘가지고 우리를 죽음에 이뤘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음을 가지고 악마의 그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동정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멸해줬어요? 무슨 힘을 무력하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무용지물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백성들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혈육에 속했다는 거죠. 그게 속하심은 뭐냐? 속하심은 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탄 아니에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곧 사탄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무슨 무기로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우리를 죽이고 죄를 줘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탄, 우리는 들만 봤지 눈은 본 일도 없고 그 사탄을 또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일 다 했는데 말이죠. 그런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사주하고 있는 이런 사탄의 포로 되어 있는 우리들 그 세력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져서 그것을 멸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력을 아주 무력하게, 멸한 것보다는 무력하게 만들었다. 힘이 없게 만들었다.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없는 아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는 거죠. 이 종교적 수고로 말한다면 그분은 도성인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으로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과 피를 받지만 우리 같이 죄 지은 아담 하와의 살과 피, 그런 죄 지은 피를 받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 영적인 거룩한 영화로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 같이 되기 위해서 그 몸을 입으신 것 뿐이었잖아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면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입고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우리는 예수님은 여러분 존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이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었고 그분은 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신 분이었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던 그런 분이었다. 아멘. 그분을 빌립보 2장 6절에는 정말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육체와 피를, 살과 피를 받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도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런 분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탄의 노예, 사탄에 속해 있는 우리를 다 해방시켜줬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을 가져온 사탄의 즉 악마를 멸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동정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동정이 무엇이냐면은 14절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귀의 세력을 힘없게 만들었어요. 마귀를 멸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마귀에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사단의 포로로 되었던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을 무력하게 했으니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쏟거나 다시 마귀에게 우리 포로 잡혀 있거나 마귀에 여러분이 노예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나를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강력한 그런 포로에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오늘 해방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우리 구원받은 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실 때 제일 사탄 마귀가 제일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일대 베들레헴 일대 어린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왕으로 오지 못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방해할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죽임을 당해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14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악마를 무능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큰 동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 한 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정말 영원한 동정자, 정말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죄는 악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악마를 무능케 하여 죄의 힘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해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탄을 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께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여 그 죽음 때문에 사탄은 꼼짝없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었으면 사탄이 지금 득세가지고 우리 구원할 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인데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이게 주님의 위대한 동정이에요. 이것은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마귀는 모든 힘을 상실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언젠간 마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그 마귀는 저 영원한 무주경 지옥으로 갈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죄의 죽음에서 해방됐다. 사단의 백성에서 해방됐다는 이 사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노예, 과거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쪽도 못 쓰고 사단에 끌려다녔던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성자, 죄 없는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사단은 우리 죄준 사람만 죽여야지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다 모하면 죽였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단은 죄인들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사단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사단이요. 죄를 짓고 살 자가 없어요. 네. 죄를 지면 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악마를 멸하시는 방법으로서 악마를 죽이지 않고서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죽이고 우리 원수를 우리가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악마를 손대지 않고서도, 악마를 그냥 예수님이 칼로 쳐부시고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야. 근데 악마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가 죽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까. 죄를 진짜 다 죽어야 돼. 우리도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는 물론 다 해결해 주었고,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케 한 사단이 죽게 만들어서, 사단이 지가 되졌어. 지가 죄져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가 죄져가지고 지가 죽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시는 분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자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탄은 자기도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믿으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럼 따질 것도 없이. 악마는 대죄악을 졌다는 거예요. 악마는 대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악마는 마침내 자기의 세력 권세를 못 쓰게 돼버렸어요. 힘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이런 동종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뭐라 했어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사탄은 그거는 죄를 져서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지면 뭔다고? 다 같이 죽는다.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돼. 죄를 지면요 다 감옥 가야 돼요. 죄값 다 받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죄를 지니까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다 같이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함이십니다. 위대한 십자가 죽음의 놀라운 대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범죄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마귀를 심판하고 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내 힘으로, 그냥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무리 외치면 마귀가 뭐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니까지 뭔데 너 같은 죄인이 나보고 물러가라고 그래? 나는 큰 죄인이고 너는 내 쫄개인데 날 따라야지, 이러고 꿈쩍도 안 해.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케 한 그 마귀가 예수님만 이름만 되면 펄펄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냥 혼비백산, 그냥 절절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긴 자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36개 치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에요. 다 36개 아세요? 마지막 두 방은 36개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름을 한다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 사탄아 나가. 그러면 마귀가 웃기고 있네. 네가 못해 날라가라 그래.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마귀야 나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벌벌 나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제가 시골에서 말했죠. 귀신 들린 사람, 마귀 걸린 사람한테 말했죠. 산령 부르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사탄아 예수로 나가라고 그냥 박수 치며 노래 보면 마귀가 진짜 개가 품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쳐가지고 목사님 되고 뭐 훌륭한 사람 된 건 내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가 괴롭히면 내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나에게 병을 주는 이 병마의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병도 낫는 거예요. 남한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 손을 기도할 때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꿈쩍도 안 하는데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마귀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몇 킬로 도망간다고? 7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난 동정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마귀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우린 참 귀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못 믿고 귀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저주고 하고 귀신 때문에 온갖 병 다 들고 귀신 때문에 죄를 져서 마지막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귀의 귀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동정이에요. 여러분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죽는다 그러면 다 정신이 없죠? 예?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그냥 죽음이 온다 무슨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랄까 행동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공포에 두려워갖고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과의 죄에 대한 중재 화해를 하기 위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믿는 자의 죄가 용서되었다.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심판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서 우리가 죽음이 온다 하지만 육체의 이 살과 피는 죽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러니 오늘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운 우리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죄를 모르는 성자의 죽음은 죽음의 그 의미, 죽음의 그 공포, 그것을 아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어떤 분 죽는다 그 얘기만 들어도 겁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많고 그냥 알레르기가 돋기도 하고 어떤 분 죽음이 보면 괜히 두려워가지고 자네 집에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말이지. 그런데 너가 안 죽나? 죽음을 무서워하자 말이지. 거기 안 간다고 죽으면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담되면 죽은 자 시체만 돼도 죽는 자 앞에 가서 예배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사람은 죽는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그런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왜 그렇게 죽음만 나왔다면 그냥 얼굴이 사색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보세요.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분의 동정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동정,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복음이에요. 죄를 모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예, 죽음의 공포에 의해서 내 생애를 속박 중에 있는 자를 석방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감옥에서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서 예수 오셨습니다. 죽음은 최대한 우리 두려운 존재이지만, 예, 죽음은 공포로서 인류를 결박하여 일생을 공포의 연속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죽음은 더 나가서 인생을 쌓여서 항상 비의 슬픔의 옷을 입게 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깊은 희망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셔서 몸소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으로 죽음 되지 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이 죽음 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죽음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대신 다 죽음을 갚아주셔서 죽음의 공포에도 완전히 우리는 프리하게 된 거예요. 예? 그와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안심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므로 인생에 있어서 대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참된 동정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정자, 그죠? 이게 동정이에요. 이런 동정자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동정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알고 연약한 내 이 세상 삶을 위해서 그 동정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질른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은 우리가 죄지면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변호사예요. 완벽한 변호사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에도 누가 기도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정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무한한 이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을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죽음,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또 죽음의 포로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셨으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겁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올 테면 오라, 담대해. 마귀가 설사 우리 육체의 생명을 건져 우리 영혼의 생명은 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죄사 받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배짱이 있고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긍지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많고 환경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째째게 우리가 그냥 걱정 두려워하고 포로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고 늘 환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또 뭐냐? 다 같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분 동정자 되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고 하는 건 대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죄지면 대제사장에다가 짐승의 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신 빌어주고 죄를 용서한 것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완벽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님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이야. 다 같이 16절 보세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예수님이 천사들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천사를 뭐 때문에? 천사는 별로예요. 예수님은 천사들 붙들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영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뜻은 손을 잡아 올린다는 뜻이고, 또 손을 잡고서 어린아이를 인도해 간다든지, 그것이 바로 도와주시는 거죠. 또 물에 빠진 자의 손을 잡아서 올려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준다. 누가 도와줘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분이 항상 중보하는,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변호해주고 우리의 실수를 변호해주고, 때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변호해주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살과 피를 받지 않는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연약한 우리 인류를 도와주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는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동정자가 되어졌다, 대제사장이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처지 아래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고난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구주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다.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울며 슬퍼하시는 인류의 구주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까? 오늘 어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구주로 안 보시겠습니까? 17절에서는 또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마땅한 거 아니에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른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버리시고 다 없이 해주시고 죄 용서받은 의로운 걸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자가 된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중매장. 예? 요즘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중매 살자는 누구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가 해가지고 가서 또 하고 막 양쪽을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동정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사정을 잘 배우는, 약해가지고 그것이 원래가 성격이 그래서 못 나가도 그랬으니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는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저는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어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빼기예요. 하나님이 즉각 여러분 잘못대로 큰 죄 주면 손가락 자르고, 더 큰 죄는 손목을 자르고, 더 큰 죄는 발목을 잘라버리고, 뭐 하나하나 다 잘라서 우리 몸에 남은 거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근데 안 잘라서 하나님이 그 안 잘리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함부로 잘라주지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과일나무 심으는데 열매 맺은 것이 이 종이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3년만 좀 봐달라고 말해요. 예? 3년 내에 열매 맺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심판을 지연시킨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봐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늦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만 믿고 항상 여러분이 회개치 않다가 나중에 심판받지 말고 빨리빨리 시간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회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야지. 오늘 나오신 분들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빨리 오늘부터 예수에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그 다 용서받고 말이죠. 하나님과 나가 화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망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가지고 용서받아서 화목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잠시 동정자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억지로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어요. 과거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이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예수 피 때문에 회개가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되어지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형제인, 우리 형제와 우리 친구와 같이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18절 그는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됐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시험 받는 걸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우리가 할 걸 모든 걸 다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사당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자녀같이 평생 악의 시험을 그도 받았지만 그렇지만 유혹에 잘 이겼습니다. 한 번도 악의 죄악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겨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받을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 주님은 정말 우리를 진짜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편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조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동정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살을 취하시고 그 피를 나누어서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이시보다는 오히려 사람 편이 더 가깝잖아요. 사람 편이 우리의 친구가 더 가깝잖아요. 친구이셨다. 두려워할 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때요? 사랑해야 할 대상자죠. 그는 친히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받은 자의 소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 소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동정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그분 동정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 대답 보니까 아멘도 별 현찮아. 한놈밖에 없어.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는 행복하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계신 게 무엇이 염려 하나도 없어. 그냥 그저 행복이야. 기뻐. 다 그분이 아셔요. 다 잘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환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다. 예, 몇 분들이 한번 좀 입으로 시험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 당연지사예요. 예수님도 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그거 좀 받았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지사다. 우린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니까 동정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오늘 또 그분 동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의 고통은 모두 다 해결되어지고 다 문제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